어, 좀 그동안의 니에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이 조금만 앞으로 가서 니에미야 마지막 이 장의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니에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이제 왕이 마실 술과 음식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먹을 마실 음식들의 이제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왕의 안전과 경호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그러한 직무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단순한 어떤 실무자를 넘어서서 왕의 곁에서 항상 함께 있는 이제 고위 관리직으로 존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서 이제 매일 드나들면서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또 국가의 어떤 정세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혹은 뭐 청와대 보좌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자리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고 또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소견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혹은 어떤 음모를 꾸민다면 왕을 해칠 수도 있는 그만큼의 가까운 또 권세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큰 직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이 아닥스다 왕이 이제 이 변방인 예루살렘에 약 12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를 이제 보내서 느헤미야가 이제 요청한 대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장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느헤미야를 이제 왕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술관원직으로 봉직하여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대적이었던 도비아의 방을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하여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상황들을 개혁하는 그러한 과정을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세 번째 개혁을 하는 이제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봉독할 말씀은 끝까지 이제 30절까지인데 30절까지 읽지는 않고요. 22절까지 15절로 22절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예,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점들을 이제 개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 안식일의 규례들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이제 며느리로 삼는 통혼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악들과 또 통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 행태들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과, 또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이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이 통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오염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제 바꿔 나갑니다. 안식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이 날을 이제 온전히 기념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더 확장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악과 속박의 굴레로부터 옛 멍에로부터 벗어난 새롭게 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의 확실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만의 고유한 의무이자 특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서, 또 그들을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고백하면서 이제 일상의 노동을 중단하고 이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금지 계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하지 않아야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제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고 있습니다.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샤밧을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제 안식일을 한번 이제 지내봤는데, 저는 이제 갈릴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갈릴리 호텔에 가봤는데, 재밌게도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층마다 씁니다.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쓰고, 만약 5층이면 5층에서 쓰고 다시 4층으로 내려오고, 이게 하층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설정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었다, 운반했다. 또 포도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에는 일상의 노동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드리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술틀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곡식단을 나귀에 실은 것도 일이고, 또 그것을 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와서 식물을 팔고 사는 안식일에 금지된 장사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또 장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다 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씩 그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그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들이 스멀스멀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책임을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먼저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즉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또 본을 보여야 하는 이 사람들 안에 이들이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유대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망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줍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실천합니다. 19절 21절에 그 실천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안식일에 자꾸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사고 파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성문을 아주 닫아버립니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장사꾼들이 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성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오려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은 본래 성전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문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이 성문을 지키는 일을 직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교제 하도록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거룩한 일로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원천 봉쇄, 완전 차단을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마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에게 모든 그 보디발의 집안 사물을 다 맡아서 하는 이제 일을 하였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와 동침하기를 항상 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그를 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절대로 반응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그리고 타협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틈을 탈 때 그때 느헤미야처럼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내어주면 두 개, 세 개를 우리는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옛 자아가 유혹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그 우리의 틈을 내어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경건생활하는 가운데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는 점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사실 여러 가지 금지 계명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시고 그들이 6일 동안은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그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신 의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는 안식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지만 신약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주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이제 즈음에서 돌아가셔서 금, 토, 일 해가지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주일인데요. 이것을 기리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의미 자체도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제 우리 보통 주일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제 주일 성수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이제 대입하여서 사용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말은 이제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정신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제 안식일의 어떤 계명과 안식일의 정신에서 조금 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은 그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8편 제가 읽어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지 계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일에 관해서는 성경에는 금지 계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날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 113편에 8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도 우리가 많은 봉사도 있고 우리가 많은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일의 본래의 의미는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리는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날로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축제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적인 금지 계명이 이제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금지 계명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학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이 주일의 의미, 이런 주일은 아마도 영원까지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의 누림의 기쁨을 포기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냄에 있어서 이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한탄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쳐버린 그 주일마다 누려야 하는 그 주일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내가 누리고 형제 자매들과 누리고 그것을 기쁨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 향해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나눠야 되는 이 주일의 의미들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또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의 의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일에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기쁨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날로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우리 그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자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주일의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주일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의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이어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토요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서는 토요일은 이제 주말이고 이제 일주일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또 토요일에 쉼도 누리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점심과 저녁을 이제 함께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은 반면에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세상 가운데 혹시 내가 물들었다면 세상 가운데 혹시 죄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날로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잘 준비하면요 주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 믿음의 이제 부모 세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 헌금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이 구깃구깃한 이 지폐를 주님 앞에 참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다림질로 그 지폐들을 빳빳하게 펴서 정말 새 돈처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제 성미를 그 쌀독에서 가장 좋은 쌀을 준비해 가지고 성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날을 거룩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혹시 우리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그것이 퇴색되지는 않았나? 저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에 대한 그 비중과 또 마음들이 혹은 조금씩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